대동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까지도 유명한 이 전래동화가 내용을 많이 보면 참 온갖 불량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조와 나무꾼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내용을 따와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괜찮습니다. 곡이 괜찮아요. 아마 우리나라 국악풍의 느낌을 담아가지고 노래가 참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가사가 좀 별로예요.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선녀가 떠나갔어요. 하늘 높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반복되는 거. 선녀를 찾아주세요. 노래 괜찮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즐겨 부르던 어떤 젊은 스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경향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대로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 성경적인 진리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다만, 주로 이제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와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을 만큼 가수가 부르던 노래와 그 사람의 삶이 닮은 게 참 많아요. 여튼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행인 것이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면 찬송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장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는 슬픈 노래가 참 많고요. 그런 노래 많이 부른 사람이 또 슬픈 인생을 사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 기억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분이 선녀와 나무꾼이 참 열심히 부르더니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 장례식 때에 그 부인이, 진짜 조그만한 애 돌 데린 부인이 그 관을 붙들고 참 죽은 신랑한테 원망하던 그 소리, 이게 제가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막 우는데요.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속에는 또 우습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식 때는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생을 책임지겠다고요? 나만 믿고 살면 된다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진짜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참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람은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제 양반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제 양반이 먼저 죽은 다음에 뒷마무리를 자기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죽는 거 그래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은행 일이고 아니면 바깥 일 전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원래는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 만나서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걸 해주고 싶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나 없어도 혼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끝까지 돌봐줄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 능력이 언제까지 갈 건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저 사람 못 살아요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뭘 믿고 살아야 하느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이 말은 하나님 대신에 동방풍속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친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대신에 점을 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6절 끝에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언약하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 유다는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 아람, 바벨론하고 이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물자만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상과 우상까지 받아들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큰 명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의 그 나쁜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따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악한 왕의 표본입니다. 이 아합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굳이 또 따져보면 부인을 잘못 만나서 부인이 좀 많이 악해지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할 때 아합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을 바꾸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이 양날이 겹친 것이 결과적으로 아합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은근히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이 나라를 정말 멋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는 성도인데 속은 여전히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모시고 있으니 이런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그나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재수가 없어서?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생겨나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나,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매를 들고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전에 한국 사람은요, 사주팔자가 더러웠어. 그럼 부부싸움을 왜 자꾸 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가 아니고요, 이게 궁합이 잘 안 맞았어. 트가 나빠서 우연히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란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엄마, 혹은 주로 엄마죠. 엄마 아빠가 저렇게도 열심히 다니다가요, 혹시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혹 드세요? 이것도 하나님 섬기는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문 대통령 생가에 담벼락이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이거 담벼락이 왜 무너지는데? 세상에 그 촌 구석까지 찾아가가지고요, 문 대통령의 전기를 이어받겠다고 그 담벼락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돌 하나씩 떼가 갔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라들어서 하나씩 빼니까 그 담벼락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문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 뭐죠 이거 트랙터 가지고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대로 살아가려고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런 터무니없는 정신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포로 들어간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점집 앞에요 기독교인 전문 이걸 써붙여놨다네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꿈을 한번 꾸고 나면 복권이라도 사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럴 때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언약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하고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같이 살면요 여러분들의 물이 불신자들에게 갑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의 물이 여러분들에게 듭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교회 안 다닌다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쁜 물을 든다고요. 저는 간이 좀 부었던 것 같아요. 내 물을 쟤들한테 드려야 되지 쟤들 물이 왜 내한테 들어? 그래서 저는 성분이 안 좋은 친구들도 참 많아요. 학교에서 깡패 같은 것들 성질 고약한 것들요. 다 친구로 잘 지냈어요. 내 물을 저놈들한테 드려야 되지 내가 쟤들 물 왜 들어? 제가 신학교 가고 난 이후에도요 제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 심심하면 전화 한 번씩 합니다. 요번에 어느 산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가자. 야, 안 갈 줄 알면서 왜 전화하니? 야, 아무리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쯤 빠지면 안 돼? 등산 갈 때 왜 절 찾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명이나 5명이 산에 올라가면요. 올라가서 거기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야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직갈직 운전 다 해주죠? 나머지 4명이 다 술을 마셔서 이놈 안 줘도 되죠? 제가 안 가면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4명이 어울려가지고 산을 가려다 가면 야 저거 동생이 있으면 딱인데 또 전화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더니 몇 년 만에 조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 번씩 만나보면 그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든지 성당을 나가든지 나가고 있어서 반갑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시합 나가도 되는데 탁구 시합 한번 대회 한번 나가시죠. 대회 때문에 그래요? 한 1년에 한 번쯤 빠지면 어때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탁구 시합 참 많아요. 그런데 크게 주의가 합니다. 한 예배 한 번 빠지고 가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게 좀 심각한 문제 들어가면 고민거리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물을 저놈들한테 드려야 되지 저 사람들의 물이 왜 내한테 드냐는 말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못 놀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모여놓으면요. 참 잘 놀아요. 좋게 말해서 잘 놀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요. 미친 개 같아요.
노는 종목도 다양하고요. 화려하고 멋있고 화끈해 보여요. 그런데 믿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만 다 살던 아이들이요. 대학을 간다고 해서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요. 취업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 싹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각오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아니하고 들어가 보면요. 그 물에 빨려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에서 약하게 키웠다가 느닷없이 던져놓으면요. 시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교회가 이 아이들을 부모품을 떠나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아니면요,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멋지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진짜 생명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같은 원선생이에요. 그게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풀코스를 뛴답니다. 야, 풀코스가 뭐냐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또 뭐더라, 당구장 갔다가, 그래서 새벽 한 3시나 4시대가 집에 들어가는 거. 이게 풀코스예요. 풀코스 뛴 날요. 학교 와가지고 아침부터 뭐 앉아세요?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저희도 같이 있는데 친구 나오면요. 동생 저밥 수업이잖아. 몇 번 좀 봐줘. 몇 번 봐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잠시 어디서 좀 쉬고 있을 때니까 얘들 떠들거든. 좀 조용히 시켜달라 이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풀코스 뛰는 게 재밌냐? 이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이 짓도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정말 잘 놀고 화려하게 산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마음 한쪽구석에 이런 허망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갖 보물을 실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7절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러분,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가득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기는 하지만 재산 많고 힘 좋고 권력 가진 것이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요, 돈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재물은 대단히, 돈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머리도 잘 굴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쓰되 그 재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부리면서 살면 돼요.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때와 솔로몬 때의 영광과 영화를 거의 회복했던 시절입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외적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요. 말을 많이 듣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것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 나라가 든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건데 이스라엘은요. 진짜 거대한 배에 온갖 은금보화가 가득 찬 것 같은 이 시절에 8절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요거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가득한 커다란 배에 우상도 가득하다라는 요 우상은요, 거대한 배가 항구를 향하여 돌진하게 만드는 잘못된 키와 같은 겁니다. 은금을 가득 싣고 있는 이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제대로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냥 육지를 향해 돌진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만큼 내가 가진 재물도 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요. 공짜 바라지도 말고요. 떼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복도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면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11절 보시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러는데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이 높아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요, 점점 낮아져요. 자신을 낮춰요. 그러나 재물과 우상을 섬기면 스스로 높아집니다. 12절에서 17절 보면 그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높고 높은 산, 상수리나무, 높은 망대. 이건요, 재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안에 진짜 높은 분이 없으니 엉뚱한 자들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교주고 우상의 제사장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는 않았는데 돈만 많은 사람들, 이게 소위 갑질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 갑질로 유명해진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믿고 돈의 위력을 믿고 사람을 우습게 여긴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를 잘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백향목,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산,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 이런 식으로 모든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단 하나의 예배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비록 잠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끝까지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낮추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졌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던 때에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참 명퇴바람이 불 때였거든요. 이 여집사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 신랑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 신랑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상사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오래도록 함께 재미난 일을 잘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서울로 가버려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멸과 토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인간들요? 찾아다가 다 잡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그 잡으러 안 다니셔요. 뭐 하셔요? 21절 보세요.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이러죠. 굳이 하나씩 둘씩 찾을 필요 없고 그냥 땅을 뒤에 흔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못 치겠죠? 아니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수도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지독하신지는요. 계시록을 보시면 여기에 연결될 얘기가 계시록에 또 나와요. 진동을 시켜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 틈새 숨어 사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 방법은요. 거기에다가 물로 채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지독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렇게 나죠. 그럼 박쥐를 쫓아내려면 돌을 던지지 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도망가면서도요. 마지막으로 품고 들어간 것이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이었을 거예요. 느닷없이 박쥐가 덤비고 두더지가 덤빕니다. 그러니 쓸 수 있는 거는요. 이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아니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진솔하면 진솔한 사랑일수록 그것을 배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몰라보고 배신했으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외 없는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우상의 심판과 거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말을 뒤집으면 우상을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인데 마지막으로 덧붙여 놓은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포항에서 안동까지 제가 놀러 가면서요. 티코를 타고 갔다 왔더니 그 앞에 카센터를 하고 있는 제 제자가요. 아니 선생님 티코 타고 안동까지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 왜? 뭐 소나타는 괜찮고 그랜저는 괜찮나? 에이 그래서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일 많이 탔던 차가 티코입니다. 맞아 우리 동기 하나가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차를 늘 탔어요. 그 차를 타면 좋은 점이 뭐냐? 제가 기차 타고 갔다 오는 그 차비 가지고 티코 연료비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타면 이 동기 전도사님이 기름값 안 써도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불러서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다녔는데 3년을 다니는 동안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는요. 이 본넷도 열어놓고 서 있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티코 본네트 열어놓고 서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주로 큰 차들, 비싼 차들이 본네트 열어놓고 길가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티코는 불안하고 그랜저는 괜찮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선 하나 끊어지거나 파이프 하나 세면 못하는 게 그게 차입니다. 100% 안전한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마다 특별히 좋은 차니까 마음 놓고, 아니요, 좋은 차일수록 조심하시면서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마음 놓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태평스럽게 밟아대는 사람은 대체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오히려 차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장이 나면 본인이 고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차를 그렇게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가요?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코만 잠시 막히면 끝이니까 그 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버틸 수 있나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가까이 있던 어느 장로님께서요, 주일 오후에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하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학생한테요, 모르는 학생, 아마 길 가던 학생이겠죠, 119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요, 아무 후유증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야, 그 순간에 어떻게 119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 휘청하길래 119 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연습 좀 해주세요.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에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건장했던 사람, 당당했던 사람이요,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이런 인생이라는 거 모른 채 검은 머리가 헛뿌리가 되도록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부한 재물과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결과로 끔찍한 심판이 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 정말 위력을 바라던 돈도 권력도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재물도 아니요, 우상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우상 제물은 넣지 사람은 여기다가 왜 또 붙여 놨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니 사람이 만든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늙은 사람들만 생각할 문제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공동묘지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때문에 묘지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묘지가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연도수를 한번 쭉 보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나 생생한데 이 양반들이 왜 여기 누웠어? 한번 보시면 내가 생생한데 소리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스럽거나 낭망스러웠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정성 들이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웠는데 얘들이 나중에 가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고마운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얼마나 복인지 모르지만 대체로 섭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을 너무 기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몹시 고프면요, 배를 잠시 속여요. 물 한 모금이나 사탕 하나. 점심이란 말이 이 마음에 점 하나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배가 몹시 고프다?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 일종의 속임수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위로는 그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위로할 수 있고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한 재물은 사탕 하나에 해당하고요. 믿을만한 직장도 물 한 모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고난 건강. 우리 집안이 아마 건강은 타고나서 이런 사람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를 면나르가는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참 조심하고 잘 아껴 쓰고 가꾸어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무시하고 건강도 무시하고 직장도 가볍게 여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오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